반갑습니다. 우리 주안의 친구요, 동역자요, 또 신학교 동기인 우리 이재기 목사님 섬기시는 사랑빚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됨을 큰 특권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아까 광고하실 때 오늘 끝나면 감을 여러분에게 드린다 그랬는데,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집회했더니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사가 와서 말씀을 잘 전하면은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감을 드린대요. 근데 말씀을 잘못 전하면 사과하는 의미에서 사과를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감을 드린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흐뭇한지 모릅니다. 저는 1977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미국에서 3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 여러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면은 주로 교회 선교관 아니면 교회에서 제공한 호텔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호텔에서 잠을 자고 그 호텔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텔 식당 정문에서 영화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여자 여배우가 이 식당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찍고 있었어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영화 찍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그 여배우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여배우였기 때문에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한 20분 정도를 지켜봤는데 한 장면을 찍는데 아주 여러 번 찍었습니다. 계속 NG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단순한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식당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먼저 와 있는 친구에게 손을 흔들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는 것인데 그것이 감독의 마음에 들지 않았든지 계속 같은 장면을 한 20번 이상 찍는 것을 봤습니다. 20분 이상이 흐르고 감독이 제게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역시 감독이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그때 저한테 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카메라에 자꾸 선생님 얼굴이 잡히는데 잠시만 창밖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정말 시큰둥하게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영화 장면 하나 찍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저게 감독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구나. 대사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감독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감독 대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감독이 계시고 그 감독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본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각본대로 우리의 대사나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고 있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2장 4절 5절 말씀을 좀 제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여러분의 가지신 성경 326쪽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다. 여기 보면은 신령한이란 말이 나옵니다.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장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듭니다마는 이 말씀을 쉽게 풀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초석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각본으로 예수님같이 세워지고 감독이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대사와 행동 모든 것이 각본대로 행해져야 되고
감독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광고 모델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랬습니다.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기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지옥에서 천당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옮기신 분의 업적을 우리가 선포하는 걸 알았어요. 옮기신 그 하나님의 업적과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게 선포한다는 단어를 헬라어로도 찾아보고 영어로도 찾아봤습니다. 이 말씀은 널리 알린다는 말씀입니다. 더 쉬운 말씀으로는 광고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뛰어나신 업적,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업적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평하심, 이 하나님의 성품을 널리 알리는 모델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광고 모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기업에서 상품을 내놓고 그 상품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할 때는 광고 모델을 씁니다. 그리고 광고 모델에게 엄청난 모델료를 지불합니다. 그것이 화장품이건 그것이 라면이건 그것이 맥주이건 자동차이건 간에 모델료를 지불하고 그 사람의 광고를 통해서 그 상품이 널리 알려져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그 상품을 많이 팔고자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광고 모델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많은 모델료를 지불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광고 모델로 사용하기 위해서 엄청난 모델료를 지불하셨습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시면서 모델료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광고 모델로 불렀습니다. 우리 회사의 회장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상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즉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광고 모델입니다. 세상에서는 광고 모델을 써도 평생 쓰지 않습니다. 1년, 2년, 기껏해야 3년이고 이들은 회사도 바꾸고 방송사도 바꿉니다. 전속사를 바꿉니다. 우리는 평생입니다. 평생 전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평생 전속 모델입니다. 네. 어떤 분은 전혀 감동이 없으신데 우리 한번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평생 전속 모델 아무개입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자기소개를 하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쑥스러워요?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여러분, 모델은 가꿔야 됩니다. 세상의 모델들은 열심히 가꿉니다. S라인, V라인, 복근 하면서 열심히 가꿔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모델들도 가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빛의 공동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밝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의 역할을 하라고 부르셨지 어둠과 간장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네? 칙칙하게 지지공상을 떨면서 살도록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열심히 우리를 가꿔야 돼요.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타일로 우리 자신을 가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멋진 모델이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모든 영적인 불량식품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불량식품을 소개합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러므로란 단어를 볼 때마다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돼요. 1장에서 우리의 보배로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보배로운 피로 됐고 불멸의 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영적인 불량식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불량식품 5가지를 열거합니다.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여기 버리라는 의미는 버리는 겁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악이에요. 악의 또는 악독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악의 악독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단어를 살펴보면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남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남이 잘 돼도 나보다는 조금 안 되길 바랍니다. 내가 10을 이루면 그 사람이 잘 되라고 축복을 해도 그 사람은 8이나 9 정도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자를 뽑게 되면 나는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귀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커플을 보면서 쟤네들 안 깨지나 이렇게 깨지길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가정이 너무너무 인고 가정이면 괜히 시기하는 거예요. 저 가정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다 하고 어떻게 좀 깨지기를 바라는 그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부부른 게 아니라 배가 아프다 그랬어요. 그걸 축복해주고 기뻐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거 우리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돼야 돼요. 늘 남의 축복을 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것은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취해서는 안 되는 불량식품입니다. 두 번째는 기만이라 그랬어요. 기만은 무엇입니까? 쉬운 말로 속임수예요. 자기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는 일이 기만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기만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장사 속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많고.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어느 교회에서는 9개월 만에 7천만 원을 걷어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9개월 만에 성도들의 형편을 다 파악하고 누가 돈을 꿔줄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7천만 원 걷어서 도망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에 와서 계를 하고 다단계를 해가지고 다단계가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교인들의 돈을 걷어서 도망갈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거짓은 큰 것만 거짓이 아닙니다. 어쨌든 남을 속이는 것, 작은 거짓말도 기만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울리질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보이면 우리는 이런 모습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절대 이런 불량식품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위선이라고 그랬어요. 위선. 위선은 쉽게 속과 겉이 다른 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는 것과 우리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행위가 다를 때 사람들은 위선자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가리켜 위선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제 옆자리에 제 나이 또래 정도 된 사람, 그러니까 한 40 정도 됐겠죠? 이것도 기만이에요. 이 얼굴을 가지고 40이라고 그런 것도 기만이죠. 그런 남성분이 한 분 앉아 계셔서 제가 교회 나가십니까? 하고 웃는 얼굴로 아주 부드럽게 제 성품대로 이렇게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정색을 하면서 교회에 나가요. 위선자들이 들끓는데. 그리고 얼굴을 돌리고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할 제가 아니죠. 그분의 등을 두들기면서 왜 그래요? 제가 선생님 교회에 위선자 한 명 더 늘어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럼 저보고 위선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도 위선자입니다. 했더니 그러더니 머리를 긁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눴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믿는 사람들이 위선자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언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과 삶에서 뭔가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야 됩니다. 이 위선도 불량식품입니다.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될 식품입니다. 그 다음은 시기라고 그랬어요. 시기라는 것은요, 교회의 일치됨을 깨는 첫 번째 요소가 시기입니다. 시기의 뜻이 뭡니까? 나는 가지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가진 소유나 물질, 다른 사람이 받는 관심, 다른 사람이 받는 사랑, 다른 사람이 받는 인기를 부러워하고 부러워한 나머지 그것으로 인해서 말을 퍼뜨리고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오늘같이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단정하게 옷차림을 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뒤에서 이렇게 쿡쿡 옆 사람 찌릅니다. 이 집사 앞에 박 집사 봐봐. 왜? 새 옷 입었어. 그러면 예쁘다 그러고 끝내면 좋잖아요. 옷이 예쁘면 뭐해? 몸이 받쳐줘야지. 이게 어느 날 제가 예배 드리다가 들은 소리예요. 여기 있으면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쪽지 쓰는 거, 조는 거 다 보입니다. 그냥 이쁘다고 해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시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좋은 몸매를 칭찬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옷도 예쁘고 몸매도 이쁘잖아요. 그건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럼 뭐해? 신앙이 있어야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시기심, 이것이 우리의 연합을 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목사님하고 시간을 많이 갖게 됩니다. 교회가 자라나면서 목사님하고 갖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또 관심과 사랑으로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존 오래된 신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젠 교회 다녔고 말씀도 어느 정도 아니까 우리 목사님이 변했어. 목사님의 촛대가 옮겨졌어. 분명히 예전에는 우리에게 있었는데 저봐 새로운 누구한테 갔어. 그러면서 시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기도 불량식품입니다. 이거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안 걸렸습니까? 5번째,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비방한다는 말은요, 이 원어를 살펴보면은 끔찍한 겁니다. 마귀와 같아요. 마귀라. 원래 이 비방의 원조가 마귀예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비방하는 자예요. 이 뜻은 backbiting, 뒤에서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물어뜯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험담을 한다면은 우리도 마귀 일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여기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건 조심해야 돼요. 비방이란 말은 남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A란 사람이 B란 사람에게 C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B란 사람이 A란 사람에게 C에 대해서 듣기 전보다 들은 후가 C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졌으면 그건 비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비방을 하지 말아야 돼요. 비방은 자기는 좋고 남은 괴로운 게 비방입니다. 이거 불량식품 중에 불량식품입니다. 여기 5가지 불량식품은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이것은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5가지 다 입맛이 좋아요. 너무 입맛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입맛을 대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건강식품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영적인 불량식품을 제거하고, 두 번째 건강식품을 정기적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 건강식품이 무엇입니까? 2절에 나타나 있어요.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여기에
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했어요. 순수하다는 건 뭐예요? 허위나 가식이나 1절에 있는 그런 것들처럼 불량식품처럼 불순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하다 그랬어요. 육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정말 갓난아기가 엄마의 그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건전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라고 아무거나 함부로 먹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시중에 유사식품이 많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CD를 돌리고 전단지를 돌리는데 보면 뭔가 달라요. 이건 유사식품이고 유사식품 중에 거의는 다 유해식품입니다. 우리를 해롭게 해요.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어도 체합니다. 체기가 오래가면 깊은 병이 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건전한 가르침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건전한 말씀이 확실히 전해지는 것, 여러분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많은 말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정기적으로 말씀을 배워야지만 우리가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아멘하고 잘 받아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19, 20살, 25살 됐는데 아직도 엄마 밥 줘 하고 입 벌린다면 그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스스로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1년, 2년, 5년, 10년 다녔는데 아직도 말씀을 펴놓고 스스로 먹을 수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1%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여러분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저는 10%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말씀 사역 30년 하면서 제가 만들어낸 슬로건이 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황당하게 하지 말고 감당하게 하라. 네. 10% 그러면은 2시간 40분 그렇게 못해요. 네. 1%면 15, 6분밖에 안 돼요.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깊이가 더해져 갈수록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다가올 때 30분, 1시간은 늘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1% 15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속극을 보시는데 또는 개콘을 보시는데 또는 인터넷을 검색하시는데 신문을 보시는데 15분은 다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에 15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쓰지 않다면 너무너무 곤란합니다. 지금까지 못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무엇인가를 시작하기에 결코 늦은 날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하기에 가장 빠른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멋있게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이외에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을 먹어봤는데 효력이 없어요. 말씀은 마약이나 진통제가 아닙니다. 말씀은 보약이에요. 비타민이에요. 꾸준히 섭취해야 돼요. 꾸준히 섭취할 때 우리에게 효력이 나타납니다. 한번 2, 3일 그냥 뚫어지게 읽고서 그 다음에 뭐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해봤다고 진통제 신앙 갖지 마세요. 마약의 신앙을 갖지 마세요. 보약의 신앙, 비타민의 신앙. 가장 좋은 보약, 신약과 구약을 꾸준히 섭취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멋진 모델로 세워지기 위해서 영적인 불량식품을 제거하고 건강식품을 정기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올바른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모든 모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자아상이 뭡니까? 내 자신의 역할이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합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델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델은 누군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서 엄마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아버지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얘들아, 니들은 저 꼴 닮지 말라. 이거는 가장 큰
큰 모멸감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빠를 가리키면서 얘들아 너희는 아버지를 모델 삼아. 이거는 굉장한 칭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모델이에요. 우리가 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13권을 통해서 우리를 63번이나 성도란 말을 써요. 성도하면 별로 여러분이 감동이 없어요. 다른 단어로 바꿔볼까요? 성자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성자. 좀 황당스러워요. 성자라 그러니까? 우리를 성자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너희는 그분의 만드신 바라 지으신 바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편 한 편 지으신 시라는 거예요. 마스터피스, 걸작품, 진품, 명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정체성 4가지를 부여합니다. 9절에 보면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바마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대변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책임과 특권이 있는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라 그랬어요. 여기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우연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별해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사랑 믿는 교회에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니까 옷도 고르고 넥타이도 골랐습니다. 이 넥타이가 이탈리아 장인이 한뜸 한뜸 지은 그런 넥타이는 아니고요. 제 아내가 사준 넥타이입니다. 이게 오늘 이 사랑 믿는 교회에서 말씀 선포를 위해서 이게 구별된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된 겁니다. 이런 넥타이 하나도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구별돼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시카고에서 몇 해 전에 경매가 있었는데 아주 냄새나는 운동화 한 켤레가 750만 원에 팔려나갔습니다. 누가 냄새나는 낡은 운동화 한 켤레를 750만 원에 사요? 근데 그 운동화가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이 신던 운동화래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낡아빠진 칫솔 하나가 2만 1,000불, 즉 2,200만 원에 팔려나갔습니다. 2,200만 원이면 평생 가족들이 쓸 칫솔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칫솔이 나폴레옹이 쓰던 칫솔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골프 케이스 하나가 7,800만 원에 팔려나갔어요. JF 케네디 대통령이 메고 다니던 골프 케이스래요. 그 물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건이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길가에 돌 같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셔서 우리를 닦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10절에 보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자아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가기 이전에 77년 3월까지 그 당시에 독산동, 그 당시는 영등포구 독산동이었어요. 거기에 살았습니다. 제 친구 중에 아주 자타가 공인하는 못생긴 애가 있었어요. 지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한 너무너무 못생겨가지고 친구들이 별명을 아무렇게나 막 생긴 놈 해가지고 아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생긴 놈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아막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또 응 하고 대답을 해요. 예? 지도 인정하니까. 그런데
그 친구를 향해서 절대로 아무렇게나 막 생긴 놈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그 아이의 부모입니다. 이름을 분명히 지어줬어요. 경수, 공경할 경자, 빼어날 숫자. 세상에 나가서 공경받고 빼어나게 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부모가 왜 아무렇게나 막 생긴 놈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누구의 기대감에 맞춰 살아야 돼요? 부모의 기대감에 맞춰 살아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 어렵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 형편없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신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 믿기 이전의 인생은 애벌레 같았어요. 땅바닥을 어두운 것을 기어다니는 애벌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나비와 같이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나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애벌레 친구들을 만날 수는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다시는 애벌레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저는 컴패션이라는 단체의 협력 목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제가 또 협동 목사로 있는 목동지구촌교회 컴패션 썬데이를 하면서 컴패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차인표 씨를 초청해서 차인표 씨에 와서 잠깐 간증을 해달라 했어요. 그래서 차인표 씨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컴패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의 인생도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난 3월에 힐링 캠프에 와서도 나와서도 1시간 정도 그분이 대화를 나눈 것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어서 그분 때문에 2만여 명이 이 컴패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컴패션을 만난 이후로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흥업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컴패션을 100명이란 넘는 애들을 후원하면서 돈이 딸렸대요. 드라마도 안 들어오고 자기 입으로 그래 연기를 잘 못하니까 드라마도 잘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쪼들렸는데 하나님께서 광고를 많이 주셨대요. 그래서 광고를 함으로써 자기는 옛날보다 더 부자가 됐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런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모델로서 이런 정말 멋진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복 주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광고 얘기를 드렸는데 광고 하나 찍는데 보통은 뭐 우리가 TV에서 보는 광고는 10초에서 15초밖에 안 됩니다. 근데 광고 하나 찍기 위해서 어떨 때는 1시간, 2시간, 3시간 그날 앉아서 그 다음날 찍는다고 합니다. 왜? 감독의 마음에 들어야 하니까. 그래야지 광고가 잘 찍혀서 그 광고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그 상품이 많이 팔려나갈 수 있으니까.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어떤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어느 소주인지는 모르겠는데 5년 동안에 18억 병이 팔렸대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소주가 5년 동안에 18억 병이 팔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파는 상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소주보다도 못하단 말인가. 광고도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멋지고 아름답게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멋진 모델로 살아가야 됩니다. 멋진 모델로 살기 위해서 영적인 불량식품을 제거하시고 건강식품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취하시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자아상을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멋진 모델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은 모델 가정이 되고 사랑 믿는 교회는 모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